저는 교회 다음이라는 시리즈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토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연이어 설교하고 있는데요. 교회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특히 일련의 설교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일이 연휴이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서도 아마 여행하신 분들 더러 계신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광고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유튜브 다 아시죠? 유튜브에 가셔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딱 치면 저희 교회 모든 예배가 새벽 예배도 다 실시간으로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교도 아마 타주나 타 지역, 아마 한국에서도 듣고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출타하시거나 출장 가셨을 때도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하게 되면 같이 예배 드실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안내해 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축복이 임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 많은 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면식은 없지만 저에게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N.T. 라이트라는 중요한 학자가 있으세요. N.T. 라이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5막으로 구성된 드라마입니다. 첫 번째 막은 창조요, 제2막은 타락이요, 제3막은 이스라엘이요, 제4막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제5막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역사적 순간은 제5막인 교회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이 대서사, 이 드라마는 완전한 대본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모든 피조 세계의 종말론적인 화해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결론은 이미 확정되었지만 그 결론에 도달하는 세부적인 장면들은 배우들에 의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일종의 즉흥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인간과 그리고 우리 각자 개개인들의 자유의지가 시절과 날줄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이 이야기의 일부로 여러분과 제가 소환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신뢰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즉흥극이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실수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실수가 발생될 때 우리가 같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용서를 통해서 오히려 그 실수들이 보상되고 그 실수들이 더 나은 극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즉흥극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서로 연기에 합을 맞춰본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라는 서사, 이야기에 합을 맞춰왔어요. 이 연기에 합을 맞춰오면서 우리가 작게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연역이라는 교회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왔고, 크게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엄청난 역사의 한 부분을 우리 모두가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그 즉흥극의 한 일부로서 우리가 각자가 배역을 감당하며 그 이야기를 적어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안디옥 교회라는 즉흥극이 역사의 무대 위에, 특별히 이방 나라 젠타일 랜드라는 이방 나라의 무대 위에 안디옥 교회라는 즉흥극이 처음 초연되는 기념비적인 장면을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간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10년 전에 2009년 6월 21일에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들 스스로, 그리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사람의 기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자타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무명의 몇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뿌려졌고,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뿌려진 복음을 받아들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무명의 다수의 이방인 성도들과 소수의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캐릭터를 가진 바나바와 다소에 있다가 합류한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진 위대한 즉흥극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이 서사 구조의 시즌 1은 바나바가 주연이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시즌 2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했기 때문에 다소에 가서 자기보다 여러모로 탁월한 바울을 섭외해 와서 같이 동역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가 마음껏 은사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가 주연이었는데 시즌2에서는 그 주연 자리를 바울에게 흔쾌하게 내주고 기꺼이 조연을 자처한 것, 그것이 안디옥 교회 시즌2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주조연이 바뀐 채로 안디옥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제자를 양육한 결과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사람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시즌 3입니다. 안디옥 교회 시즌 3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시즌 1과 시즌 2에서 주연을 담당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요, 명목상의 교인이 더해진 교회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더해진 교회요, 힘껏 구제했던 교회요, 벽을 허무는 열린 교회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기꺼이 교회의 기둥 둘을 뽑아서 내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교회의 즉흥극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로우 처치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와 존 패티슨의 공저인데요, 현대 문화와 현대 교회를 매우 잘 진단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산업화, 기계화, 세계화는 빠른 속도를 추구합니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세상이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운송수단, 아마존, 드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빠른 컴퓨터, 빠른 음식, 빠른 성공, 이것이 우리가 속한 시대의 문화요, 가치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패스트푸드가 횡행하는 것처럼 이 패스트 처치는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과 철저하게 단절된 채 매우 획일적이고 매끈한 종교 상품들을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빠름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분석은 되지만 그 분석이 깊이를 갖기 어렵고, 패스트 처치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게 되며 질보다는 부득불 양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패스트푸드가 거대 기업을 이루었던 것처럼 패스트푸드 처치가 메가 처치를 이루었고, 그리고 메가 처치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메가 처치들이, 전 세계적인 메가 처치들이 세워진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하나님은 패스트 가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족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천천히 역사의 맷돌을 돌리고 계신지를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의 성취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있은 이래로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30년 동안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유수년 기에 대한 약간의 기록이 있지만 30년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거치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도래했다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을 가르침의 연장으로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짧은 인생을 마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의 증인으로는 세상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 지경 바깥의 목동과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유효한 증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여인들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빠른 효율성과는 전혀 무관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한 인격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성경에서 비유를 하셨던 많은 비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 비유를 비롯한 모든 많은 농업과 식물과 관계된 비유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한 씨앗과도 같이 뿌려지는 사람의 헌신과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자라는 느린 속도로 나타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리듬감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리듬감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리듬감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리듬감으로 연기를 해야 이 즉흥극이 성공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이 즉흥극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 주제를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 즉흥극, 이 위대한 서사의 세 가지 주제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섬김, 안식, 환대. 이 즉흥극의 세 가지 주제는 섬김, 안식, 환대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같이 사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입니다. 교회는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역사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누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도 우리가 여기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있다면 이것은 성육신적인 교회가 아니라 탈육신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과 우리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육신적인 교회로 지역사회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탈육신적인 교회가 돼서 종교적 개토로 지역사회가 분리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역사회를 더욱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지역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돼서 지역을 버겁도록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라고 이름을 명명한 것은, 성도 여러분, 애틀랜타를 섬기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요, 애틀랜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비전이 그 이름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이웃들과 만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와 지역의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들과 지역의 교회들과 섬기고 연대하기 위해서 지혜와 희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던져주고 도움을 던져주고 휙 뒤돌아서는 비인격적인 적선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을 주고 시간과 물질을 주고 그들과 같이 놀고 같이 식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사귐을 나누는 방식으로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특별히 이민교회로서 한인사회 그리고 미국 사회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이 지역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지금 로렌스빌 그리고 귀넷 카운티 이 지역에 멋과 맛을 내는데 일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의식과 그리고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고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금은 부득불 녹아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 그리고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녹아지는 희생의 방식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맛과 멋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생각은 자기 중심적인 소극적 태도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지 마시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하는 보다 이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린 더욱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삶의 현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삶의 현장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종교적 개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안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쉴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안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에서부터 기쁨이 나오는 것이고 기쁨이 있을 때 기쁨의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식에서 기쁨이 나오고 그 기쁨을 통해서 기쁨의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식하지 않으면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고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탐욕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일이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안식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하실 일에 대한 감지,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로서 안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이 잘나서요?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식에 참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관점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일, 나의 업적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만 업적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안식을 통해서만 타인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일에 안식합니다. 주일에 안식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일을 멈춘다라는 의미이고, 적극적인 의미는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면서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을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함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주일에 교회 오실 때 누군가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주일에 내 욕망을 채우는 날로 쓰이지 마시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날로 사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물질을 향합니다. 욕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열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서 결핍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신음하고 결핍하고 있는 이들에게 좀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환대가 아니라 적선에 불과할 것입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욕망에 삼켜질 것입니다. 로핑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사람을 50명, 100명 단위로 예수께서 앉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세요. 거기에 잔디가 푸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주는 힌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광야에 그때는 잔디가 푸르렀어요. 50명, 100명씩 앉혔어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좋게 10,000명이 넘는 대군중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혹시 배부르게 먹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50명, 100명 단위로 앉은 것이다. 이렇게 로핑크라는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를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내 배를 채우려는 욕망에 삼키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도 교회의 배를 채우려는 욕망을 이겨내야 됩니다. 교회는 배고픈 이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육적인 양식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이제 더욱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채우면서 그리고 결코 육적인 양식을 채우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교회로 더욱더 굳게 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TV 광고를 보거나 인터넷 광고를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필요하다는 것을 자꾸 저한테 인식시켜주면서 불만족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소비로 이어지게 하고 그런 소비를 통해서 자아가 실현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오래전에 담배의 불꽃을 자유의 불꽃이라고 이야기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 담배의 불꽃을 자유의 불꽃으로 착각했고 여성들의 흡연이 엄청 늘어나게 됐어요. 이렇게 미디어가 우리를 유혹해요. 성도 여러분, 미디어가 여러분에게 필요를 내가 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미디어가 정해주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내 필요를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가 정의의 핵심이다. 전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감사가 정의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불평이 불의의 핵심이다 라는 얘기인데 감사가 정의의 핵심이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해요. 감사가 곧 나눔으로 이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나누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공급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이상으로 어떻게 부어주실 수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와 같은 부어주신 일들에 대한 감사는 적극적이고 너그러운 환대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환대는 주인이 너그럽게 베풀면 손님도 주인을 축복하는 관계 중심적인 나눔이었습니다. 환대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선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자기를 노출하는 안정감 있는 사귐이 환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식탁 교제를 많이 나누셨습니다. 식탁을 통해서 음식만 나눈 것이 아니라 식탁을 통해서 존재가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Sharing table means sharing life. 이런 말을 해요. 테이블을 나누는 것은 존재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식탁을 나누면서 서로 존재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테이블들이 좀 확장되기를 바라요.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같이 테이블 섞어보지 않은 이들에게 여러분 테이블을 확장하셔서 존재를 나누는 일에 좀 더 의욕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환대하십니까? 혹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이윤이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환대 탭을 베푸는 사람은 유용성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탭을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적 하스피탈리티, 환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며, 인간은 채움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더욱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며, 우리의 환대는 매우 신중하고 의식적으로 교회의 벽을 뛰어넘고 인종과 계층을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환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맺겠습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지역사회에 보다 책임있는 일원이 돼서 지역사회에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지역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 지역사회가 더욱더 멋있고 만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육화된 성육신적인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또한 안식함으로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조절할 것이며,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 성도와 교회가 돼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증진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안식의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와 이웃과 심지어 원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을 관계성의 기초에서 아낌없이 나누는 환대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10년 공연을 마감하고 10년 첫 번째 공연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은 거의 없으세요. 1년차, 2년차, 3년차, 이제 1년도 채 안 된 수습 연기자들도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어쨌든 10년이라는 건 중요한 매듭이에요. 이제 커튼이 내려왔다 다시 커튼이 올라갈 것입니다. 부디 한 사람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서사에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용기 있게 무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서사라는 이 즉흥극에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 배역에 맞게 분수대로 연기의 합을 잘 맞춰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셔서 악과 어둠이 세상을 압도하고 가는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원수의 진을 격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하고, 이 일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이 무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